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40일을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40일 금식기도 하는 도중에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3가지 시험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3가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고 그 사역의 첫 출발지를 바로 주님이 고향이었던 나사렛에서 시작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고향에서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공생의 사역의 시작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교훈이 예수님 공생의 전체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틀이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신앙생활을 하는데 원칙이 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셔서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리고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자기 고향인 나사렛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나사렛에서 16절에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사역지가 어딘가 하면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의 첫 번째 사역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믿음을 전혀 갖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저가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여지기보다는 그들의 눈에 늘 보여졌던 대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절대로 환영을 받지를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성경의 2사람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2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주님을 대하는 이후의 모든 공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깨우쳐주는 말씀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2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와 그리고 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에서 어찌 보면 첫 번째 한 설교의 내용이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중요한 깨우침을 위한 목적을 가진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했겠지만은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은 3년 반 동안 가뭄에 시달리면서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엘리야가 이방 여인인 사렙다 과부에게 보냄을 입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그 나만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사렙다 과부를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게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실 때에 그냥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구원할 대상에게 먼저 보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먼저 보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인가를 나누는 중요한 믿음의 주제로 삼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가 갔을 때에, 또 나만 장군에게 사람을 먼저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고 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 사건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사인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대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인생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비밀이 바로 말씀을 먼저 주셔서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향 사람이고 아무리 잘 알고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다는 것 가지고 경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이 첫 번째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잘못 생각하는 경향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이 뭔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으로, 또 인간적인 윤리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혹은 어떤 직분이나 이런 것들이 구원과 상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인생을 구원하는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한 인생을 구원하는 능력과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벗어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고 당시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은 말씀을 그에게 주어 말씀이 그를 구원하게 하시는 이 구도를 보여주신다는 것이 주님이 처음 사역에서 말씀을 받지 않는 고향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래 믿은 것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확신이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직분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세의 타락이 어디에 있느냐? 말세의 타락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는 바로 그 마음이 말세의 타락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두고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겠지만, 그러한 신앙생활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말씀이 인생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약속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고넬료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집에 모아놓고 기다립니다.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서 발 앞에 엎드리고 절합니다. 베드로가 일으키면서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고백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주님이 당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이 고넬료와 그의 모든 가족과 모인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집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말로 듣는데 있는 것이고, 이게 정말 타락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두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그 말씀이 그를 구원하십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한 인생의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믿음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 믿음입니다. 사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든 충성을 하든 혹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든 언제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과 자기가 간다는 것의 차이점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게하시입니다. 게하시는 처음에 나만 장군에게 갔을 때는 자기 말을 안 합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전하라는 말만 합니다. 자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그에게 말을 할 때 이 나만 장군이 처음에는 자기 생각을 말하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자기에게 일어나고 구원 사건이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이 자기를 살리는 말씀이 되고 구원의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처음에 자기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이 나만을 살리는 말씀이 되고 구원하는 말씀이 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나만 장군이 그렇게 인기 있는 말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살린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게하시가 말을 안 받고 자기 말을 가지고 나만을 찾아가요. 몰래 찾아가요. 그리고 나만에게 가서 이런 말을 전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전하니까 나만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나만을 구원하는 말이 아니라 나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올렸어. 게하시가 바로 그 모든 나만이 가졌던 불행한 죄의 어두움을 다 뒤집어 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과 사람의 말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게하시가 나만을 2번 찾아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나만을 구원하고 치료하지만은 자기 욕심과 자기의 말을 전하니까 나만을 구원하는 것은커녕 나만에게 있었던 나병이 그에게 들어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분별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느냐 사람에게서 나왔느냐, 이 물음에 답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모세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말씀을 백성에게 말할 때는 그것이 자기에게 올무가 되고 남을 구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죽는 말씀이 된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뭔가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구원 사건 전에 말씀을 먼저 보냈던 이유는 그 말씀이 바로 그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바로 그 사람을 살리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만도 사렙과 과부도 그들을 치료하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이 그들을 온전히 살리고 구원하는 말씀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빠진 영적인 함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요셉의 아들이야, 이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빠진 함정에서 그들이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주님의 고향 동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결코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사렙다 과부와 나만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도 있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게하시가 2번 나만 장군을 찾아가는데 한 번은 맡긴 것을 전하기 위해서 갔고, 그래서 나만이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치료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2번째는 보내지 않고 몰래 가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갑니다. 몰래 만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게하시는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성이 되게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될 때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고 치유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 나만에게 갔을 때 얼마나 논리적으로 말하니까 나만이 정말로 깜짝 놀라서 그래 하고 막 더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게하시에게 올무가 된 거예요. 2번째로 말씀 순종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인데 그 말씀의 생명이 언제 움트느냐, 그 말씀의 생명이 언제 생명으로 나타나느냐, 그것이 바로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르밧 과부와 나만 장군의 공통점이 3가지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와 나만 장군의 공통점 3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이방인입니다. 둘 다. 2번째는 둘 다 죽음 앞에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적인 죽음 앞에 있고, 하나는 병들어서 자기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자리에 있고, 3번째는 둘 다 순종을 통해서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사르밧도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고, 나만 장군도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내용이 바로 순종입니다. 자, 주님은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이 나타나는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양식이니까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지금 먹는 음식은 뭡니까? 먹고 죽는 음식이라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말해서 우리는 이거 먹고 죽겠다. 이게 세상 음식입니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먹고 죽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순종함으로써 얻어진 양식은
먹고 죽는 음식이 아니라 영원한 음식인 거예요. 사라와 과부가 같은 독이지만 순종했을 때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양식은 떨어지지 않는 양식이에요. 먹고 죽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으로. 이게 예수님을 그의 생명 양식으로 받아들인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생명 양식이 되는 원리가 뭐냐? 말씀 순종에 있다는 겁니다. 순종하니까 예수님이 생명 양식이 된 거예요. 이전과 전혀 다른 양식을 그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만 장군이 순종하지 않을 때는 말씀을 들어도 그게 생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에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린아이 살과 같이 됐다는 말은 이전의 나만과 다른 나만이라는 말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무엇이 영적인 생명의 구원의 경계인가 하면 순종입니다. 이 순종할 때에 나만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됐다는 건 중생했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의미를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과 비교가 됩니다. 마귀는 불순종의 압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마귀는 인간을 어떻게 함정에 빠뜨리는가 하면 불순종함으로 함정에 빠뜨립니다. 그 누가 빠졌습니까? 나만 장군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했는데도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이 그를 구원하는 능력의 말씀인데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그 불순종의 자리에서는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는 순간에 나만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인생에게 있어서 순종의 이야기가 뭘까요? 순종의 이야기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뭐냐? 오늘의 선악과입니다. 순종이 뭐냐? 오늘의 십자가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인류의 조상에게 선악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미혹했지만은 그 불순종의 영이 지금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손대고 먹으라고 한 열매가 바로 불순종의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없습니다. 성도가 누리는 은혜는 다 순종의 은혜입니다. 아멘의 은혜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사렙다 과부와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딱 정리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인생은 순종 이전의 인생과 순종 이후의 인생으로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나만 장군도 순종 이전의 나만과 순종 이후의 나만, 사렙다 과부도 순종 이전의 과부와 순종 이후의 과부가 완전히 다른 삶, 다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순종에 대한 설교를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잘못 들으면 오해하기가 목사 말 순종해라. 이것을 자꾸 세뇌시키는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순종을 더 많이 가르치고 싶은데 순종을 더 강하게 가르치지 못하는 한계 같은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목사에게도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내 말을 다 순종해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이전과 순종하고 난 뒤에 삶은 하나님이 보시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경계가 된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을 불순종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을 순종의 사람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순종 이전은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고 순종 이후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평생 설교를 했지만은 예수님이 사역의 첫 번째 자기 고향에 가서 이 말씀으로 고향 사람들에게 설교한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게 어찌 보면은 설교자의 마음일 수도 있겠다. 이런 감히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인생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 사건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은 순종에 있다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나만 장군처럼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의 어떤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결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 말씀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또한 우리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한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